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논지가 바뀌어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항하는 자기 변호를 하면서 또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 본문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대적들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바울을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찾고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살펴보시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고요. 남 몰래 저지르는 죄를 버리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즉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데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추천해주는 추천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진리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바로 선 사역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학위나 학벌이나 경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또는 자기 자격증 내미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전하는 진리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역자인 거죠.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3절, 4절 보시면요. 특별히 바울이 이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또한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청중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저들이 듣지 않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할 자들이기 때문이지 내가 저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명백한 굉장히 담대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유대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게 당시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우리들 편이야. 이렇게 생각해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거든요, 사실은요. 왜 사형리에 보면 제1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거부감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미리 설탕물을 좀 바르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로 시작해야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급진성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짓, 즉 물타기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나오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신다, 주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인 되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하고 너희들은 평민이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왕 되심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그 듣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있다. 내가 너희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친 사람이에요. 즉 그들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질 않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나머지 성도들이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세상적인 질서에서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은 언제나 제자보다 높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생이라고 해서 제자들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높이거나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전혀 그런 일이 없죠. 오로지 교회의 종이라는 의식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에서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식한 거다.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무식한 교회는 제대로 된 사역자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를 세울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우냐 하면요, 그 사람의 경력, 큰 교회를 목회했던 경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학벌, 어떤 유명한 학교를 나왔는가, 또는 학위, 박사 학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 그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교회의 전권을 쥐고 이끌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되고요, 교회가 커지기라도 하면 그 한 사람이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시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이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결국 그와 가장 비슷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죠. 기왕이면 유전적으로도 비슷한 아들을 앉혀야 그 교회가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인정하고 세워야 하는 사역자는 기업체의 경영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체의 경영자 같은 사람을 세우면 교회를 기업체로 만듭니다. 참된 사역자는 자기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절대로 왜곡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의 중심이나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인정을 받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이 섬겼고, 내가 이렇게 잘 훈련받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직분자들로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그러한 교회가 되는데 일조하는 참 사역자, 참 직분자들, 참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역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직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